엘리야는 BC 9세기에 활동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에 무수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모세와 더불어서 구약을 대표하는 위대한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그런 엘리야를 평가하면서 엘리야도 우리와 별로 다를 바 없는 존재다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라면 엘리야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면 엘리야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엘리야를 그렇게 구약을 대표하는 양대 인물, 위대한 인물로 만들었느냐? 그것은 바로 그의 기도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엘리야가 위대한 일을 행한 것이 아니고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엘리야만큼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한다고 하면 우리에게도 위대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위대한 기도의 사람 엘리야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걸친 짤막한 말씀입니다만은 본문을 살펴보면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기도에 대한 분명한 교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처럼 기도함으로 엘리야가 체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날 우리도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럼 먼저 본문 41절 말씀 보십시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아합 왕한테 과감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그간 비 안 와서 마음 졸이고 있었죠. 이제 마음 그만 졸이시고 올라가서 먹고 마시고 좀 쉬세요. 마음 편히 가지세요. 이제 곧 비 옵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왜 그래도 되느냐? 지금 큰 빗소리가 자기한테 들린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는데, 그런데 아직 지금 이 하늘에 먹구름도 끼지 않았고 천둥 번개가 치는 것도 아니고 비가 내릴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는데 엘리야는 큰 빗소리가 들린다고 왕 앞에 큰 소리를 뻥 칩니다. 이랬다가 만약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도 내렸겠다 의기양양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상황이 역전이 되겠죠. 엘리야가 궁지에 몰리게 되고 죽음을 면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미 보았던 열왕기상 18장 1절, 우리가 읽는 본문의 맨 앞절이죠. 18장 1절 말씀 보니까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비를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머지않아 비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선포를 했고 그 약속이 이 땅에 임하기를 엘리야는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확신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영안을 통해서 봅니다. 믿음의 사람은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영혼의 귀를 통해서 듣습니다. 큰 자연재해가 있을 때 보면
인간이 그걸 참 5분 앞도 내다보지를 못하죠. 그래서 그냥 지진이 나거나 뭐 해일이 나거나 하면 그냥 대책 없이 당하게 되는데, 동물들은 그것을 미리 안다고 그러죠. 감각이 우리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중국 쓰촨성에서 대지진이 났을 때 동물들은 미리 알고 다른 지역으로 피해 나갔다는 거예요.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동남아에 쓰나미가 닥쳤을 때도 인간들은 그 잠시 후에 어마어마한 파도가 몰려오는 거를 모르고, 해일이 몰려오는 거 모르고 바닷가에서 물놀이하고 튜브 타고 그렇게 놀고 있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동물들은 미리 알고 산 위로 그렇게들 올라갔다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죠. 여러분, 믿음은 영혼의 감각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비가 올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의 눈으로 비가 오는 장면을 내다본 것입니다. 믿음의 귀를 열어서 비가 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왜 지칩니까? 왜 낙심합니까?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만 의심을 불어넣기 때문입니다. 자꾸 문제만 바라보게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믿음의 눈을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믿음의 귀를 크게 여십시오. 믿음의 귀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흔들리지 말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믿습니다 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에스겔 3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저런 약속들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37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도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기도할 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기도로 하나님과 동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년 동안 기근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비를 내리시는데 엘리야는 지금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 수원성도교회의 설립 4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4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에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 위에 은혜로 크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래,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41년도 그렇게 하셨는데 앞으로 안 하겠지 그러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믿습니다 하고 주저앉아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도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동참해야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우리 노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신 대로 여름 수련회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영유아부로부터 시작해서 젖먹이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연령대별로 세대별로 그렇게 수련회를 갔습니다. 여러분, 이 여름에 덥다 하지만 마시고 선풍기 끌어안고 에어컨 끌어안고 계시지만 마시고 은혜의 자리,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갈멜산 꼭대기를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러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여름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더욱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42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본문에서 묘사하는 이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땅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통상적인 기도의 모습은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서서 하늘을 우러러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통상적인 방법과 다르게 기도하고 있어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한다. 이걸 보면 이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무릎만 꿇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얼굴을 무릎 사이에다가 넣고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해 보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해봤어요. 시도를 해봤습니다. 시도를. 성공은 못했습니다. 아니 왜 안 되나? 그리고 엘리야는 됐다는데 왜 안 되나?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제 골반에서부터 이 무릎까지 요 길이하고 이 골반에서 목까지 길이하고 뭐가 더 길어요? 아니 잘 이해가 안 가세요? 제 이 골반에서 이 목까지 길이가 훨씬 길죠. 제가 아무리 롱다리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게 안 되니까 그 안에 그렇게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휘어야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안 되실 거예요. 뭐 요가 학원을 10년간 다니신 분이라면 혹시 좀 모를까. 그런데 엘리야는 이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요가는 안 했을 것 같은데 아마 체조 선수들 이런 사람들 보면 아주 자유자재로 그 고도의 훈련을 많이 한 사람들이나 아마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은데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지금 이날 갑자기 간절한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그러한 자세로 많이 기도의 무릎을 많이 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자세가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첫째는 겸손입니다.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낮고 겸손한 자세로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둘째는 몰입입니다.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었다 하는 것은 외부에 어떤 것도 쳐다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소리 다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몰입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셋째는 간절함입니다. 땅에 엎드렸다는 것, 우리가 누구 앞에 엎드려서 붙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꼭 해줘야 된다고 간청할 때 하는 자세죠. 그런 간절한 마음, 간구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간절히 기도하라.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엘리야 같은 특별한 신앙의 인물들은 그저 한 번, 두 번 건성으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척척 이루어 주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같은 찌질한 사람들은 맨날 기도해도 안 들어주고 엘리야 같은 사람은 이뻐해서 들어주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동일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씨름을 하듯이 몸부림을 치면서 간절히 매달리기 때문에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려면 하시고 말라면 마세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둥 마는 둥 대충 하다가 말지는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금요일 날마다 서울에 삼각산이라고 있어요. 그 삼각산에 가서 철야로
날마다 한 2년 정도 그렇게 날마다는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마다 가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던 경험이 있는데 거기 가면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무슨 유행가 가사 같은데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한겨울에는 어떻게 이 추운데 영하 10도 떨어지는데 칼바람이 부는데 어떻게 기도하나 그랬더니 김장 비닐을 싸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김장 비닐을 푹 싸고 그 안에 들어가면 괜찮습니다. 저도 해봤어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여름에 이런 장마철 되면 비가 막 억수로 오는데 이런 날은 가면 없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때도 온 산이 들썩들썩합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역시 김장 비닐을 쏙 뒤집어 쓰고 그 안에 쏙 들어가면 비가 억수로 와도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제가 안 가봤는데 아직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사람이 이렇게 이제 산 꼭대기로 산기도를 이렇게 늘 다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하나님이 산 꼭대기에만 계시나 중턱은 안 계시나? 그래서 다음에는 꼭대기 안 올라가고 중턱에서 기도했더랍니다. 그러다가 또 꾀가 나더래요. 하나님이 중턱에만 계시나 밑에는 안 계시겠냐? 그래서 다음은 산에 가기는 갔는데 차에서 내려서 조금만 가가지고 들어가서 그렇게 기도했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꾀가 나더랍니다. 하나님이 산에만 계시나 집에는 안 계실까? 그래서 다음에는 산에 가지 않고 집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꾀가 나요. 하나님이 우리 집 어디에든 안 계시겠냐? 안방에도 계시겠지. 그래서 안방에서 기도를 하다가 더 꾀가 나니까 하나님은 이불 속에도 계시지. 그래서 이불 속에 누워서 기도를 하니까 마귀가 금방 찾아와서 자 그래가지고 잤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꼭 무슨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소리를 질러가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나? 하나님이 귀 먹으셨냐? 물론 하나님 귀 먹지 않으셨어요. 집에서 편히 누워서 기도해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나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인 것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간절한 마음은 우리의 자세를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저는 아직까지 집에 편안히 누워서 이불 덮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 절박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지 않으십니까? 왜 간절히 기도하면서 매달리지 않으십니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십시오. 안일한 마음을 떨쳐버리십시오.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기도의 무릎을 꿇으세요. 땀을 흘리면서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특별하게 위대한 사람이라 용갈이 통뼈라서 그렇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고 하는 그런 생각 버리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그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본문 43, 44절 말씀입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자, 엘리야가 간절히 무릎 꿇고 엎드려 그 무릎 사이에다가 고개를 집어넣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사환을 불러요. 그리고 저 끝에 가서 지중해를 한번 바라보고 와라. 저 끝에 비구름이 일어나는지,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비구름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와라, 이 얘기예요. 사환이 갔다 오더니 아무것도 없는데요. 또 기도합니다. 다시 갔다 와.
없다니까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 가서 보라고 합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또 갔다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가 됐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사환이 말하기를 저 끝에 지중해 저 끝에 수평선이 있는데 보니까 손바닥만한 쬐끄만 구름이 하나 있기는 있네요. 이렇게 말하는. 그랬더니 됐다.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는 사인이다. 지금 아브라함한테 가서 이제 곧 폭우가 쏟아질 거니까 빨리 산 아래로 내려가라고. 당신 마차 타고 다니지? 이 마차라는 게 그 당시 포장도로가 어디 있어요? 흙길을 다녀야 되는데 비가 엄청나게 오면 뻘이 돼가지고 진흙이 돼서 이거 못 갈 테니까 빨리 지금 마차 타고 달려가라고. 그렇게 말해라. 엘리야는요,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기도의 응답이 주어집니다. 기도했으면 기도의 응답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 놓고도 이게 정말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명한 예화가 있죠.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전도사님한테도 들었던 그 이야기인데 우산 얘기, 그렇죠. 워낙 유명해서 하기도 전에 다 하셔요. 예전 농사 짓던 시절에 비가 안 오면 농사 다 망치는 것 아닙니까? 천수답에서. 그래서 비가 하도 오래 안 오니까 교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비 좀 내려주세요. 그렇게 특별 기도회를 모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집회가 끝나자마자 비가 소나기가 확 쏟아졌어요. 그런데 어린아이 하나만 우산 하나 딱 피고 가고 나머지는 아무도 우산을 안 가지고 왔더라. 뭘 말합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비가 오겠냐? 이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숫자가 여기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고 있죠. 보통 숫자가 있고 그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수가 있는데요. 문맥을 보면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본문에서 있어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숫자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상징수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7번 갔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 7이라고 하는 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엘리야가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인데 완전히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잠시 후 어떻게 됐습니까? 45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3년 반 동안 가뭄이었는데 놀랍게도 큰 비가 쏟아집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도하면 되는데 인내하지 못하고 기도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신앙생활을 해도 20년은 신앙생활을 해도 맨날 그 탕이고 그 모양 그 타령인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응답 그러면 유명한 인물이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 선생이죠.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의 비밀 이런 책도 나와 있는데요. 이 조지 뮬러가 이런 간증을 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조지 뮬러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6년 전 저는 5명의 사람이 구원받도록 해주실 것을 위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아프나 건강하나 일정이 아무리 바쁠 때도 한 번도 빠짐없이 그 5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이 지나 그 5명 중 첫째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 뒤로 5년이 지난 뒤 두 번째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감사하고 또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 뒤로 6년이 지난 뒤 세 번째 사람도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뒤 24년이 지난 오늘까지 아직도 두 사람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수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아온 저지만 지금도 이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올 12월이 되면 제가 이들을 위해 기도한 지 36년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뮬러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네 번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돌아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 다섯 번째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뮬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2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섯 번째 사람도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기록이 전기 작가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적금 붓는 것하고 비슷해요. 마지막 회차까지 다 부어야 적금을 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가득 채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꼭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때가 차기까지 기도를 쉬지 말고 기대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45절 46절 보면 통쾌한 장면이 나옵니다.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아합 왕이 이스라엘 별궁으로 급히 돌아가는데 그 앞에서 달리는 엘리야.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꼭 콘프로스트 광고가 생각이 나요. 호랑이 콘프로스트 먹고 막 호랑이 앞에서 뛰어가고 막 그러는, 이런 놀라운 장면이에요. 지금 엘리야가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마음껏 증거하면서 그렇게 힘차게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하고 태생이 다른 별종이 아닙니다. 별나다면 그의 믿음이 별나고 그의 기도가 별난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과연 뭡니까? 인간적인 조건입니까? 환경입니까? 인간의 빽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기도가 부족한 것입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 가슴 깊이 새기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41주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왔다. 떡 먹고 뭐 맛있는 것도 먹는다고 그러는데 비빔밥인가 뭐 열심히 준비하시는 거 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얼마나 기도하고 있느냐? 41년 전에 이 교회를 설립했던 그 설립 멤버들의 간절한 기도만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느냐?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서 다시금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셔서 기도의 능력을 맛보며 사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